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르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말복이죠. 예, 복날이 지나면 좀 날씨가 더위가 꺾인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금방 꺾일 것 같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분의 기도 관심 덕에 저희 가족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왔고요. 저희 가족도 사건 사고 없었고 또 교회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었고, 그럼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작년만 빼고 2017, 16, 15 이 3년 연속으로 제 휴가 기간에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한 번은 주일날 밤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월요일 새벽에 장례가 났습니다. 이제 가려고 다 짐 싸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더군다나 이렇게 100세를 거의 앞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9세이셨고요. 이제 100번째 생일을 눈앞에 두고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어디 잠깐 다녀온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이제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타주에 한 3-4시간 거리에 가 있었는데 거기 도착해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또 호출이 왔어요. 이게 장례가 났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막 싸서 이렇게 온 적도 있습니다. 목회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선배님들은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이게 하나의 징크스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휴가 때만 되면 계속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휴가도 뭐 재미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계속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올해 이 징크스를 끊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 둘 데리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도 방전되지 않고 잘 충전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제가 즐겁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 안에서 새 힘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 SNS에 저와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 어떤 분이 계신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이제 앞에 교회인데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막 끝났고 교인들이 한 4분의 3 정도는 본당에서 이제 나갔고 4분의 1 정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소리가 안 들려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한 10초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예쁘고 아름다운 말들이 오가면 좋겠는데 막 고성이 오가고 양복 입은 분들이 막 멱살을 잡고 지금 안경이 막 떨어지고 밀고 당기고 거의 막 씨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남아 계신 분들의 이렇게 옷차림이나 자세를 보니까 교회 중역으로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사안이 있었겠죠, 교회에. 분위기가 갑자기 막 험악해지니 이제 그분이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영상을 SNS에 올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섬기는 교회의 또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화면도 흔들리고 알아보기도 쉽지 않지만 이제 비디오 오디오를 이렇게 같이 보고 들어보면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후에 어찌되었든 한 교회 내에서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멱살 잡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설령 내가 맞다고 한들 내 의견이 옳다고 한들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본이 되고 어떻게 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지 못했고 전혀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각각 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11절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분쟁이지만 사실 10절의 분쟁과 11절의 분쟁은 다른 뜻입니다. 원어로도 다르고 영어 성경으로도 다른 말로 번역을 합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지금 현재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 분쟁은 말 그대로 싸움, 갈등, quarrel 이란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그냥 분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10절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합하라 라고 할 때 분쟁은 단순한 이런 싸움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 디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비전은 분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쪼개져서 나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심각했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글로의 집 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하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에는 여자 이름입니다. 아마도 하인을 거느릴 정도이니 당시에 꽤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글로에라는 여인의 하인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길래 이 편지를 썼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의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 말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A 성도는 바울파고, B 성도는 아볼로파고, C 성도는 게바파고,
D 성도는 그리스도파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요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어딘가에 속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라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즉 이 각 지도자들, 각 설교자들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돌보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하고요, 특별히 언변에 뛰어난 아주 달변가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 아주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에서는 주로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이런 웅변을 통해서, 언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헬라 출신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코드가 잘 맞았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글은 굉장히 아름답고 문장력은 뛰어나지만 그에 반해서 언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보다 아볼로 같은 달변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이고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파가 생겼느냐? 아마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즉 바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베드로파를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교회 내 유대인 중심의 회중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아주 중시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 무리들은 쉽게 말하면 나는 이도 저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울파도 싫어, 나는 아볼로파도 싫어, 게바파도 싫어, 나는 다 싫어, 이런 무리들이 또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파당을 나누고 분열하는 게 싫었다면 아무데도 안 속하면 되는 건데, 참 신기하게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열되는 게 싫고 파당 나누는 게 싫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파당을 만들면 그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 4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당파를 만들고 어딘가에 아동바동 속하려고 하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여러 요인들을 댈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공동체 내에서 파당이 생기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 터치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만 우리는 다른 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할까, 저기에 속할까 늘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파당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메시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클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만 메신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클릭이 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사람, 그 메신저를 바라보고 그곳을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접속을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하고 메신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하반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으로 나뉘었고 서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말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주일에 1, 2부 예배를 합치면 이제 한 120명, 1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느낀 바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그 100여 명의 말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방금 들었어도 느끼는 바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agree with one another 라고 표현합니다. 즉 서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라, 합의를 이루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과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우리는 비록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의견의 일치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합의를 이루어라,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일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통한 일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일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100% 맞고 어느 한쪽이 100% 틀리고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아요. 물론 간혹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근거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꼭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뭘 몰라서 혼자 잘못해서 꼭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엄선합니다. 소위 말하는 괜찮은 사람, 그 분야에 지식 있고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들, 또 인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좋은 분들을 다 갖다가 모아놓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딱 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괜찮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을 맡겨도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 가운데 갈등하고 안 맞아서 그 팀을 나오고, 이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금요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게 됐고요. 설교 후에 이제 제가 요 앞에 내려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그때 치고 있는 기타 있죠? 그 베이스 기타, 그 빨간색 베이스 기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하필이면 빨간색이 웬 말이냐? 자,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다른 색깔도 많은데 참 취향 독특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빨간색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에서 악기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물론 악기를 판매도 하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수제 기타라고 하죠. 기타를 잘 만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악기점에 가면 온통 이 기타의 부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놀러 갔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 베이스 기타를 하나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기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기타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아주 특별히 아주 싸게 준다고 해서요. 당시에 뭐 20만 원도 채 안 주고 아주 싸게 샀습니다. 가성비는 아주 좋은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제 그 기타를 보시면 브랜드가 없어요. 뭐 팬더니 아이바네즈라는 그 상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뭐 고르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있는 거 제가 가진 겁니다. 그게 2002년에 산 거니까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쓰고 있고요. 예, 저 따라서 그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참 정 많이 든 그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 그 악기점 하는 친구하고 이제 기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재료, 좋은 부품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나무도 원목으로 좋은 고급으로 사용을 하고, 또 뭐 바디, 몸체도 좋은 거로 쓰고, 기타 줄도 좋은 것으로 장착하고, 또 전기장치, 픽업도 좋은 것으로 쓰고, 그렇게 좋은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 당연히 아주 좋은 소리가 날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앰프에 딱 연결을 하고 딱 쳐보는데 어떨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기대 이하의 소리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부품들을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날까 신기할 정도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정말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반찬 떨어지면 그냥 있는 반찬 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립해서 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딱 쳤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한 기가 막힌 소리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가 내린 결론은 기타는 조립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앰프에 딱 꽂고 연주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부품을 갖다 써도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거기서 서로 충돌하고 잡음 생기고 아주 형편없는 악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기타뿐이겠습니까? 저는 모든 기계들, 또 모든 뭐 컴퓨터, 무슨 장치, 우리 공동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앙의 연수, 내 직함, 내 직분, 이런 것들이 물론 소중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만 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능력보다 하모니,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울림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불신이 싹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하나가 되기는커녕 바로 그 말 때문에 싸우고 상처 입고 갈라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10절에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분쟁이 없어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쟁이란 말은 앞서 영어 성경에 디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는 스키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키스마는 뭐냐 하면 원래 이 옷 있죠. 옷의 옷감을 쫙 찢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생배 조각 말씀이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찢어지죠. 기운 것이 옷을 당겨서 더 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옷감이 해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스키스마입니다. 즉 낡은 옷감이 그렇게 헤어져서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도 또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게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파당이 나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옷감이 쫙쫙 찢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찢어졌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십시오. 의견의 일치를, 합의를 이루십시오. 어떻게 같은 말을 하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 가슴에 새겨라, 품어라. 둘째, 그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해라. 니들의 욕심대로, 니들의 계획과 니들의 경험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의 합의, 성도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과 내가 회복은 해야 되겠는데 이 다이렉트로 가까워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재 둘 사이의 갭이 너무 크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목표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한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면 우리가 직접 가까워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평화의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그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있나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답답한 점들 있지 않으신가요? 모두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합한 말을 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며 성도의 일치를 하루하루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랑의 입술을 가져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하루하루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